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된 날입니다. 감사한 날이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기 거창 지역 안에서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처럼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열심히 참석하시는 성도님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세례받는 요 거창 지역에 세례받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두 분이 가장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보십시오. 우리가 봤어요, 그죠? 같이 봤는데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무덤 안에 넣어놨고 돌무덤 안에 넣어놨고 앞에 돌로 막아놨습니다, 그죠? 근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4절에 둘이 같이 달려가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뭘 봤어요? 구부려서 무덤 안이 이렇게 있으니까 무덤 안을 이렇게 구부려서 봤어요. 구부려서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다. 세마포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입니다. 천. 그 세마포가 놓여 있는 걸 봤는데 들어가지는 않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세마포가 시체 쌌던 그 천이 놓여 있고 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리고 8절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리고 9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0절에 그 두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그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제자 2명은 사라진 상태고 여자 혼자서 끝까지 거기 남아서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무슨 모습을 봤습니까? 12절 같이 볼게요. 1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안 들어봤을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보 앞에 그림이 있죠. 보이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상자인데 요 언약궤 위에 보니까 뭔가 날개 달린 두 형상이 있죠. 맞죠?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저쪽에 있습니다. 이 날개 달린 두 형상이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천사.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오늘 말씀을 딱 놔두시고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 25장 18에서 22절이요. 네. 뭐 조금 늦게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18에서 22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에서 22절. 네. 자,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8절 보세요. 금으로, 이게 금입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만들어라. 그룹이 뭐 삼성 그룹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 얘기하는 겁니다. 금으로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해서 이런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이 저쪽 끝에 천사가 하나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하고 20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이렇게 덮게 하라. 그리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림을 보면서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인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가만히 자고 있는데 말씀하셨는가? 어디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귀에 속삭이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휘장을 말씀드렸죠. 휘장 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 상자, 이 궤가 언약 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궤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두 그룹은 뭐라고요? 날개 달린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날개 달린 천사, 그 두 금으로 만든 그 천사 사이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라 저렇게 이끌어라. 내가 거기서 그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 그 두 천사의 날개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천사의 날개 사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시은소 또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의 좌라는 건 뭐예요? 시은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 거하시는 처소. 거기가 뭐라고요? 이 두 천사의 날개 사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가고 나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봤던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에서 12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 처음에 이 적힌 수식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를 느끼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있었는데 시체는 없어졌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나는 저기 앉아있고 하나는 여기 앉아있더라.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천사와 천사 사이에 여기 누워 계셨던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얘들아, 너희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 해방돼 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어디에서 말씀하셨다고요? 천사의 언약궤에 위에 새겨져 있는 두 천사의 날개와 날개 사이 그 공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시은소, 다른 말로 뭐라고요? 시은좌. 거기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이기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납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인 분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 사도행전 2장 23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는데, 두꺼운 바위가 있는데, 어때요? 우리가 그런 장면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산에 가면 두꺼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죠. 뭐예요? 생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을 무덤 안에 넣어놓고 돌로 문을 닫아놓고 밖에서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망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주 어두운 어둠이라도 아주 약하고 희미한 빛을 못 이깁니다. 그죠? 빛이 있는 자리에는 그냥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어둠이라도 작은 빛을 이길 수가 없듯이 강한 죽음이 예수님을 집어삼킨 것 같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돌로 막아놨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사망을 뚫고 나오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빛과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에도 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매여 있을 것 같은데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얘들아, 그 무덤 안에 예수 시체였던 곳에 천사 둘이 있었지. 뭔지 아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 우리에게 정확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옛날에 개혁 한글 성경에는 17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예. 마리아가 예수님 라보니 선생님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는데 만지지 말라니까 만지면 뭔가 부정타는가? 뭐 영적인 존재라서 육적인 존재랑 접촉하면 안 되는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개혁 개정에는 조금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뭐 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입니다. 마리아야 반가운 건 알겠지만 걱정 마라. 내가 아직 안 간다. 여기 남아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자 그러잖아요. 맞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뭐 하려고 해요? 예수님 딱 붙잡고 거기 있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럴 게 아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가 아직 안 갈 거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뭐 해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 교회도 성찬하고 새 생명이 탄생하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이 아름다운 이 소식을 어떻게 해라?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빛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